자, 구약성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28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읽을 말씀은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이고요. 뒷부분에 읽을 말씀은 그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교회의 탄생이 언제인가?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이죠.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층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죠. 또 그때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이제 교회의 탄생일로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120명의 제자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유창하게 했거든요. 그걸 보고 또 주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현상을 설명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인용했던 구절이 바로 이 요엘서 2장에 있는 이 구절이죠.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힘있게 선포합니다. 자, 구약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신약성경 교회의 탄생일날 외쳐졌어요. 선포되었어요. 이 요엘서는 아주 그런 의미에서도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요엘이 누구인지 어느 시대에 쓰여졌는지 전혀 그런 것이 정보가 없어요. 선지서들을 보면 어떤 선지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어느 시대에 쓰여진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선지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 어느 선지서는 이렇게 자세한 정보가 있고 어떤 선지서에는 그런 정보가 전혀 없을까? 자세한 정보가 있는 선지서는요, 그 정보를 알면 훨씬 더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나라가 멸망당할 때 그런 그 시점을 정확하게 선지서가 밝히고 있다든지 어느 왕 시대라는 걸 밝히고 있다든지 하면 그때 그런 환경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졌구나. 그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전혀 그런 정보가 없는 그런 선지서도 있어요. 요엘서 같은 거예요. 요엘서는 도대체 요엘이 누구인지 어느 시대에 쓰여졌는지 전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 환경이 그 정보가 그 메시지를 읽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와 관계없이 항상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할 경우에는 굳이 성경이 어떤 자세한 정보를 밝히지 않습니다. 요엘서가 그런 경우예요. 근데 이제 단지 요엘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메뚜기 떼에 큰 재앙이 있었다. 근데 메뚜기 떼의 재앙은 거의 주기적으로 반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메뚜기 떼의 재앙이 한 번 딱 있었다면 그때였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특정한 시기를 말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 나온 것은 저는 신명기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신명기에 보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그 신명기 28장을 아주 은혜로운 장으로 알고 좋아하세요. 거기 앞부분에 보면 뭐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이렇게 해도 복을 받고 저렇게 해도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얼마나 그렇게 은혜롭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신명기 28장이 68절까지 있거든요. 68절까지. 근데 앞부분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훨씬 더 분량이 크죠. 훨씬 더 분량이 큰데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너희가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 받는다는 내용이 많아요? 벌 받는다는 내용이 많아요? 벌 받는다는 내용이 훨씬 더 분량이 큰 거예요. 근데 우린 이런 거는 잘 읽으려고 그래요? 안 읽으려고 그래요? 이런 거 싹 빼놓고 앞부분만 은혜로운 말씀이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28장 전체를 보면 복 받는다는 표현보다 벌 받는다는 표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보다는 벌을 받지 말아라 하는 것에 이제 더 포커스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벌 받는 내용에 보면 벌 받는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질병이 돌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외적이 침입해요. 네 번째는 자기가 살던 땅에서 다 뽑혀가지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유리방랑하게 돼요. 요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을 받는 순서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지금 요엘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서 모든 곡식을 다 먹어치웠어요. 나무 껍데기까지도 다 먹어치웠어요. 백성들이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엘이 외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왜? 하나님의 벌이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질병이 돌 것이고 외적이 침입할 것이고 이들이 다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러한 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것이 없다고 여기에서 엉엉 울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벌이 내렸구나. 그러니 너희가 지금이라도 여호와 앞에 돌아와야 한다. 이것을 지금 요엘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지금 여기에서 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그 징벌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너희가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벌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옷을 찢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아주 독특한 풍습이죠.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머리에다가 재를 뒤집어 쓰고, 이것은 극한의 슬픔을 나타낼 때 이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몸을 가릴 옷도 찢어버리고 단정하게 정리해야 될 머리도 다 풀어 헤쳐버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니고 그 더러운 재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슬픕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은 겉으로의 회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다. 너희가 찢어야 될 것은 마음을 찢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열심히 외적인 부분에 잘 보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잘못이 뭔지 아세요? 그런 척하는 거예요. 겉으로 그런 척하는 거. 이거 일반 사람들보다도 불신자들보다도 어떤 면에서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이 부분에.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속 안에는 그냥 뭔가 부글부글 다 끓고 있어요. 속 안에는 뭔가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잘해요. 이 크리스찬들의 아주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지금 꾸짖으시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아라.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보이지 말아라. 너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을 내리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벌을 내리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게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왜? 우리가 벌 받는 것보다는 복 받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엘이 이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뒷부분에 우리가 31절에 보면 이 요엘서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요엘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약 성경에도 여러 차례 등장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 날에는 이제 모든 것이 최후의 판가름이 나는 날이에요. 그러니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무엇을 해야 돼요? 22절,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잘못 해석하기 쉽죠.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채워져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입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말하지만 삶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행일치라는 그런 그 한자 수고도 있잖아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 저는 이것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이 그러는 척하는 것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슬프시게 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세요. 하나님께 벌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존재가 되어라.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일치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았습니다.